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 추석에 제사 지내신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요, 반드시 제사에서 오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꼭 쫓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한국에 추석 지냈기 때문에 집안 지내는 분들 있으면 쫓으시고, 또 오늘 화요일이니까 주중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며칠 동안이라도 내가 좀 마음을 아주 꼭 쏟았던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이게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이렇게 막 쏟고 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는 게 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으니까 금방 어느 때는 왜 말씀이 잘 들어오는데 어느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까, 이렇게 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라고. 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시 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너무 재밌는 영화를 한 편 보고 감동이 그냥 막 밤새 감동이었다, 오기 전까지 감동이었다. 그럼 지금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어느 때는 좀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 열어주시고요. 전부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며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을 들어가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 만큼 다윗 다음에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봅니다. 우선 열왕기하 18장 1절을 보니까요, 1절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도표를 가져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북 이스라엘의 왕을 그 도표를 가져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자, 호세아인데 여기 지금 그거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3년에, 자, 그런데 북쪽에서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때가 바로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라고?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저쪽에 마지막 호세아 왕이고 이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때가 왕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을 쓴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됐다. 요거 읽으시고요. 자,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다. 저 여러분 이 말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조금 이름들이 생소하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하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남쪽입니다. 남왕국은 다윗 왕조 하나였어요. 다윗
또 그 아들 이렇게 다윗 왕조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은요 9번이나 쿠데타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선거가 아니고 쿠데타 죽이는 거예요 그 전왕을. 그래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호세아 마지막은 호세아이잖아요. 호세아 왕도 역시 전왕을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앞에 보면 전왕을 죽였어요. 죽이고 쿠데타로 왕권을 쟁취하였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18장 1정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됐는데 자기 생애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왕이다 이제 이걸 보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은가 점검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아직 열심히 살고 어떻게 살리라 막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호세아 왕같이 그렇게 얻었으면 뭐하냐고 망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줄부터 알고 지나갈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시간은 그냥 가요.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 돈 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달란트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오는 고난 평생 가지 않아요. 다 흘러가는 거야. 시간이고 돈이고 재능이고 고난이고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 읽으면서도 와 호세아라고 하는 왕 참 안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 때 기회거든요. 이것이 다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마귀한테. 시간이 마귀 소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면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마귀 속이 악하다는 것이 마귀 소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성경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살리라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이죠.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까지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줄에서 이 호세아가로 인하여서 바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바로 유당 베가를 죽이고서는 왕이 됐는데 이렇게 허망한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이제 북쪽은 끝났어요. 북쪽은 끝나고 이제 남쪽입니다. 이제부터 남쪽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에도 석장 18장 19장 20장 이사야에서 36, 37, 38, 39장 히스기야 이야기 역대하에서 29, 30, 31, 32 이루어가 그래서 전체 11장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게 분량이라는 것도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 메시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인데 특이한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가 12대 왕인데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 두 번째도 나쁜 왕이에요. 이게 지금 나쁜 걸로 치면 아하스 왕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아하스 왕은 어떠했느냐 열왕기하 우리 앞에 그 16장에 보면은 우리 1부터 5번째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어땠냐 그 히스기야 왕의 전왕은 어땠는가 첫 번째 시작 북이스라엘을 선망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어땠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뭔데? 이 말은 금송아지 신앙이지요. 세상과 자기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그걸 선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이방 민족의 풍습을 쫓아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기까지 했다. 자, 여러분, 이 몰렉은 모압신이지만요, 이게 아주 파워가 굉장히 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야망 있는 사람은요, 이게 반드시 2번이 되더라고요. 애들을 바쳐, 세상에다가 바쳐, 꼭 바치는 일이 일어나. 전쟁을 이기고 싶다던가 더 많은 국영화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자식을 바치더라고요. 이렇게 이꼬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시작. 전국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네 번째,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위에 큰 나라가 생겼어요. 그 아수르를 한번 가셨어, 이분이. 자, 시작. 아수르에 갔다가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본따서 자기도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으며 성전의 기구들도 위치도 변경하여 놨다. 큰 나라를 한번 갔다 오더니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막 고치는 거야. 고쳐. 미국 한번 갔다 오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 한 30년 전에 미국 한번 갔다 오더니 그냥 믿는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변경이 됐어요. 자, 이런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5번 시작. 위에 이유들로 인해 아하스 왕 시대의 나라가 아람, 에돔, 블레셋 등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이웃 나라들이 다 자꾸 찝쩍거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외세의 도움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이 나라한테 SOS, 저 나라한테 SOS. 세상 방법을 통해서 지나다가 죽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악한 왕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에 그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정말 다윗 다음가는 훌륭한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부모 탓을 할 필요가 없어. 부모가 이렇게 몰렉한테 자식을 바치기까지 하고 전 나라에다가 산당을 하고 그냥 막 성막도 막 성전도 막 바꾸고 이런 엉터리 아버지였음에도, 이방을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악이 달린 거야. 히스기야 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탓할 게 없고요. 내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똑바로.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선한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 나올 수 있지? 18장 2절 우리 최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가 왕이 될 때에 그가 누구야 여기서? 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나오면서 이게 거기까지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뭐가 특이할까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 아비가 누구야 되냐면 스가랴의 딸이다 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히스기야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아버지, 이거 외할아버지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제사장 어머니를 이 교육을 잘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정되고, 디모데도 엄마의 믿음, 외할머니의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엄마의 믿음이에요.
뭐 그 당시에 여자가 이게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한테는 이 엄마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물에 보면은 엄마가 엄마에 의해서 믿음이 컸다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아비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스가랴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는 역대하를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이 스가랴 제사장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제사장.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아는 목사님이셨어. 이것입니다. 밝히 아는 제사장. 그대로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할 거면은 정말 손주들하고 많이 있어도 돼. 이렇게 믿음을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의 이 생애는 아주 옆에 이사야가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30년을 히스기야 옆에 있게 됩니다. 이사야가 50년 총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니까 29년을 이 히스기야가 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 할 동안에 내내 옆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사장이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래서 계속 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협력했습니다. 물론 또 받아들였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충격,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재앙에 충격받을 줄 알아야 돼요. 충격.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충격을 안 받는 게 특징이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냐면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죠.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뭐라면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전체가 다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재앙에도 충격을 받고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아야 돼. 충격을 안 받아. 끄떡도 안 해.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올바로 충격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충격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술 먹고 가서 그냥 뭐 마약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충격을 선하게 받으면 이것이 참 이게 본인과 주변에 이게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갖다가 쫙 아주 유심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배반하고 거슬렸다. 이거를 다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그냥 번쩍 이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주일의 복습입니다. 거기 스타 있는 것은 지난 주일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준비입니다. 근데 예복을 하루아침에 안 준비하는 게 아니야. 예복 준비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과정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한 비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 세를 주고 멀리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멀리 간 다음에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세내라고 하니까 이 세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돌로 때리고 쳐서 죽이고 하면서 세를 안 내더라. 그런 얘기를 두리렴지 하면서 이제 세 번째에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입과 귀와 지식에만 있을 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로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했어. 아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놓고 그 아들은 안 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아들은 나중에 그때는 아멘 안 했어도 뭐 아멘 안 한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는 조금도 안 변해. 내 가치관도 안 변해. 습관도 안 변해. 안 변해. 그런 거는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예복 준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진도가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포도원 주인이 새 주고서는 간 건데 이게 다 집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세 받으러 온 사람을 다게 돌로 쳐 죽이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건 줄로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같이 다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때가 되면 시간도 걷어가고 재능도 걷어가고 뭐 외모도 걷어가고 돈도 걷어가고 다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잔치에 자꾸 빠진다고 해서 자꾸 빠져. 소를 샀으니까 가야 되고 결혼을 했으니까 가야 되고 밭을 샀으니까 가야 되고 세상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세상과 자기를 꺾지 못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은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비유니까 속에 막 엉겨서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에 충격도 좀 받고 이웃의 재앙에도 충격 좀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변하려고 해야 돼. 변하려고.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또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좀 울리면서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또 있어. 밑에 보면요. 또 이상한 것이 또 히스기야 왕은 또 다윗 이후로 그렇게 최고로 훌륭한 왕인데 또 히스기야 또 고다운 왕이 있다고. 아들. 누구냐면은 므낫세인데요. 요 14대예요. 이 므낫세 왕은 또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으니까 이사야 전체를 아버지의 이 멘토를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악한 왕이 어떻게 나왔을까? 또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을까? 김은혜 선생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육을 잘못해서. 최전차님은 왜 그럴 것 같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래도 여자를 아버지는 여자를 잘 만났고 여자를 잘 만나서요? 왜 그랬을까? 스포돼서 맞습니다. 늦둥이에요. 늦둥이. 자, 늦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몇 대 계속됩니까? 3, 4대를 내려가죠. 그 위에 아스 왕의 못된 거 내려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훌륭했지만 그 밑에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죄가 3, 4대 유전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이 되는데 유전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늦둥이의 문제가 뭡니까? 어릴 적에 훈육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사람은 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어릴 적에 반드시 픽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시켜놓으면 나이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은 얘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거야. 뭐든지. 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요즘도 애들이 전부 가정을 애들을 하나씩만 낳기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도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이 좋지 않은 교육이 뭐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를 그냥 하다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제대로 된다. 그런
교육 방식인데 XX 지금 X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다혈증으로 인해서 훈육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왔었던 종현이 어머니도 자기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 몇 대째 이렇게 나고 친정에서도 처음 아들, 저쪽에서도 시타에서 처음 아들, 전체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막 온 양가 식구들이 막 굉장했대요. 얘 하나를 놓고 이렇게 키움으로 인해서 얘가 어린 시절에 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새별이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늦둥이 외동딸인데, be careful, be careful. 그래서 이 가장 악한 왕이 또 이렇게 출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은 귀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가르쳐야 돼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천사 같은 아들이고 딸이고 해도 다 원죄를 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우리 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아까 읽은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5절 18장 5절 우리 프린트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의지하였는데 그의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러분이 의지한다는 게 뭘까? 문제가 생겼어. 참,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 제목을 내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은사자를 찾아가고 또 믿음의 선배를 만나보고 여러분 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도 신청만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다 기도도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안 그러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지. 이 방법, 세상에서 다 방법이 있거든요. 다 세상 방법을 가지로 로이어도 있고 카운셀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신앙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18장 9절에 곧 똑같은 걸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꼬르 여호와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이 도대체 그럼 여호와 연합했다는 거는 또 더 말이 또 어렵지 않을까? 자, 근데 이게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여호와를 연합하는 신앙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의지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아주 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하여서 고린도 후서나 11장, 고린도 후서 1장이라든가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믿지 말라는 거야. 자기도 믿지 마. 나도 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요, 사형선,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끝이구나,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지신앙,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연합하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되었다, 연합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남자가 하와를 보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살과 뼈예요. 하나님이 나의 살과 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내 살 하나님이야. 나의 중심,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중심이 하나님이야, 전부.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있어야 사람이 쓰잖아요. 살이 있어야지 이게 움직이잖아요. 살과 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위치가 나한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걸이, 목걸이 정도의 그 데코레이션이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뗐다 붙였다 그냥 필요할 때는 붙이고 필요 없으면 띄고 그런 엑스트라가 아니고 나의 살과 뼈가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왕에 오르자마자 히스기야가 정책을 이제 어떤 정책을 했는가 보세요. 자, 왕이 된 후에 그동안 나라가 침략을 많이 받은 이유가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 때죠. 아하스 왕 때 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은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똑바로 하는 게 뭐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웠어요. 유월절 행사를 하고 각종 성전 제사를 부활시키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말라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1조를 제대로 다 걷어서 11조 걷으니까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다 이거를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성전에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시 지내고 이 행사들, 기독교의 행사들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6월절 행사 그리고 각종 성전 제사를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를 다 해야 되고 다 이런 걸 참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절 예배도 참가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부활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 또 그 위에 그 왕들이 세운 전국에 세운 산당과 목상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목상 또 여기 보니까 뭐 주석 이렇게 이것은 돌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런 흉상이죠. 흉상 스태츄죠. 그런 거 다 제거했고 산당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소원 비는 곳이에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 산당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은 계속적으로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편하게 섬기는 거예요. 편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요즘 같으면 다 그냥 이 두고 목회를 드린다거나 집에 앉아서 그냥 급하면 중예배 뭐 이런 거 다 산당이에요. 안 가면 그냥 우리 부부끼리 그냥 기도하자 뭐 이런 거 다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기에서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가 다 산당이야,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은 그걸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습관이 급하면 중예배 이런 거면은 이런 거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갱신을 하려면은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걸 좀 바꿔. 자, 일본에서도 뭐예요? 일본에서 우리 히스기야가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집이 편안해져. 모든 게 잘 돼.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맨 1번에 한 거 제트하고 두 번째 산당 없애는 거. 자, 이거지 우리가 차곡차곡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요. 모세 이후에 우리 광야의 마지막에 그 불뱀을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높은 데 장대에다 노뱀을 보고 말려들고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라고 했잖아요. 살아난다. 그래서 노뱀을 본 자는 다 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났잖아요. 꼭 죽어야만 되는 사람.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더니 그때 그 노뱀이 700년 동안 이 노뱀이 그냥 계속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노뱀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숭배를 한 거야.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명했다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노뱀을 보고 찾아보세요. 얼른 찾으신 분 4절에 보면 있다. 18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대요?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 이렇게 불렀어요.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주석을 찾아보면 노조각 그런 뜻이에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노조각이야. 그냥 모직을 노조각이야.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걸 800년 내려오던 걸 없앴다. 굉장한 거죠.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큰 경험을 내가 했다. 무슨 또 막 어떤 뭐 집이 뭐 막 엄청나게 막 집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X 역사와 전통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생명은 현재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의 문제지 과거 어쩌고 저쩌고. 이 터키에 있는 그 7교회도요. 저도 몇 년 전에 갔나? 잠깐 그때 교회협에서 갔을 때 보니까 뭐 거기다가 막 캐톨릭에서 막 7교회 자리에다 딱 큰 교회를 져놓고 막 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 하나님은 그 7교회 다 없애셨어 그 뒤에. 터키 맨날 지진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받아서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 땅에 있는 건물 무슨 물건 그냥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막 부처도 부처의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도 막 엄청 막 사리탄 만들고 이런 거하고 똑같듯이 그런 거 다 없어야 하는 거야. 다. 무슨 기념품 이런 거.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거를 싹 다 없으십니다. 전통 우리 교회는 초대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온 1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원되는 이렇게 최초의 교회입니다. That's okay. That's all이야. 그걸로 된 거야. 그걸로 그렇지. 그거 이상으로 거기다 의미를 붙이면 안 돼. 그거하고 내가 생명 받는 거는 아무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생명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이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걸 다 없앴어요. 전통, 역사, 건물, 경험, 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 조공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러니까 조공을 받았다는 것은 아수르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이 4가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 구체적인 개혁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개혁을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달리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이 지식에 또한 불과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히스기야 같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했다. 이렇게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생각을 해보라고.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아버지 때가 고생을 하고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나는 똑바로 하리라. 그렇게 해서 1번 고쳐. 두 번째 이 예배 드리는 이 습관 고쳐. 세 번째 이런 느후야단 이 같은 거 있으면 노조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고쳐. 그리고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보다 그런 거 다 끊거나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리라. 이렇게 지금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단해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4가지의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데 이것으로 해서 한 번 이렇게 결단해서 쫙 하니까
그 다음에 30년 죽을 때까지가 쫙 형통할 것 같아? 형통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니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한 번 이렇게 확 더 뒤집어 놨어, 완전히. 그러면 계속 잘 될 것 같아, 요새가? 아니지.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똑똑해. 14년이 지났어요, 14년.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하는 거예요. 1차 공격. 히스기야가 14년 되면 북이스라엘은 다 먹어버렸잖아요. 아수르가 지금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피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목적은 남유다를 거쳐서 그 밑에는 애굽하고 싸우는 거예요. 애굽을 먹는 거예요. 애굽.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애굽을 가려는 나라였어요. 지금 애굽도 큰 나라가 되었고 아수르도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남아 정책을 벗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아수르가 상징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했으니까 감시 이렇게 형통하였더라는 것처럼 잠잠했어. 나라가 평안하고 이렇게 막 오히려 영토를 넓히고 14년 동안 잘 지냈다고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결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쫙 가지 않아요. 살아있다니까. 반드시.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쳐들어왔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틈만 있으면 또 공격하러 온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우면 밀려가. 내가 약해지면 또 기어들어와. 이렇다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했는가? 자, 처음 이제 14년 만에 공격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돈을 주면 일단 한번 돈으로 막자. 돈을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돈 달라니까. 그래서 돈을 주면 전에도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안 바쳤었잖아요. 근데 다시 또 돈을 주자.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조금 뭐죠? 14년이 지나면서 조금 열정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 다들 그렇게 평해요. 10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줄었다. 이렇게 역사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맞서라 라고 하신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에 맞서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안 들었어. 안 듣고 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만 바치면 될 줄 아는가?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 어느 때까지 원할 것 같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만큼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어떤 것에서든지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 문제도 그렇고 뭔가 내가 힘쓰고 애쓴 것만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도적질이에요. 마귀가 끼면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죽이고는 진짜 죽는 거예요. 멸망은 뭐냐? 이 영적인 것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있고 우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그거를 뺏는 것이 멸망이에요. 우리를요, 이 영적인 가치까지를 다 뺏는 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해요. 그럼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성경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우리의 영생이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는 다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갉아먹어야, 그래서 자기하고 다 같이 그냥 지옥불을 끌고 가고 그냥 지옥불 근처까지 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돈만 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내자. 안 끝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다 줬어. 달라는 대로 다 여기서 보니까 다 긁어가지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 그냥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다 은금 다 긁어가지고서는 다 줬는데
이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공격해, 또 공격해, 또 공격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믿음 뺏는 거죠. 믿음 밖에서. 그 아수르의 사령관 이름이 랍사게래요. 랍사게가 18장 19절에 봅시다. 랍사게는 직명이래요. 직명, 이름이 아니고 직명, 사령관이라고 하는 이름이래요. 그 아수르의 사령관이 그들에게 이르되, 즉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18장 19절을 보셔, 빈칸을 한번 써보세요. 18장 19절. 내가 의뢰하는, 아까 히스기야의 신앙의 대표가 뭐라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이잖아요. 의지하는 신앙. 연합하는 신앙 똑같아. 의지하는 신앙인데 요 의지하는 신앙의 말과 너무 싫은 거야. 요거를 지금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 말씀에 내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의지. 너 뭐를 의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을 의지 또는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뢰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헛거라는 헛거. 굉장한 것 같지만 상한 갈대 같고 또 거기에 가시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상 내가 딱 잡으면은 갈대 같고 그리고 찔레가 있어서 너까지 찔린다. 너 저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지? 애굽 의지할 게 못 된다. 그걸 하는데 요 공격하는 말에 의지 계속 의지가 9번이나 나와요. 너 뭐 의지하고 살아? 나 믿고 살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사냐? 돈 의지하고 살아요.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요. 건강 의지하고 살아요.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뭘 의지하고 사느냐? 요 의지하는 거를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 자, 조롱을 하면서 이제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면서 이제 이 공격을 하는데 아수르의 2차 공격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서 이제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는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어. 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어. 너 맨날 기도해?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게 되냐? 이런 거야. 너 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 아수르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 실속 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또 봐라. 그 히스기야 왕이 산당, 주상, 목상 다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도 이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너희 지금 봐라. 사실 지금 또 너희들 꼼짝없잖아. 우리가 훨씬 더 강하잖아. 저 아수르 공격에 훨씬 강하잖아. 자, 그렇게 능력 없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또 그런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야? 노멘 해야지. 이거는 노멘. 노멘 해야지. 그렇죠. 그 생각을 고치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라는 거지. 좀 아수르가 너무 더 크거든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큰데 니네들 최선을 다해봤자 나만 하냐고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아수르 지금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봐라. 우리가 지금 훨씬 나니까 우리 신을 섬겨야지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네 생각 고쳐. 교회 하는 거 고쳐.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의지하면 안 돼. 그런 믿음의 리더들도 의지하거나 따르지 마.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수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회유하러 지금 왔잖아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설득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 당할까봐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남유다 현지어로 지금 설득을 합니다.
현지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친근감을 주는 거죠. 우리도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지어로 하면서 친근감을 주고 또 이것을 대장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다들 뿐만 아니라 백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공개한다는 거야. 공개해. 그리고 백성도 너네들도 알아야지. 이게 너희가 히스기야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거야. 백성을 높여주고 위해주는 척 하는 것이죠. 이유는 너희들도 똑똑하잖아. 너희도 직접 사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아놓고 현지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자꾸 이렇게 애굽에다가 지금 기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굽이 이제 애굽이 너를 침공해서 너희 나라가 곧 엄청난 경제난이 올 것이다. 이제 애굽은 너희한테 오면은 너희를 이제 꼴깍 먹어버려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난이 온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냥 너희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막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에게 다 포도원을 주고 뭐 엄청나게 재정을 감당과 꿀이 있고 뭐 떡과 포도원 있는 지방이고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면서 곡식과 포도주로 너희에게 경제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스코리아 사람들이 꼭 제일교포 꼬셔갈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믿지 말고 히스기야가 맨날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를 이긴 종족도 없고 나라도 없었어. 최근의 말입니다. 팩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점령한 도시의 이름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막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넘어가? 넘어가. 김진경 교수님 넘어간대. 넘어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와서 영주권 좀 되는데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야기가요. 이 성경에서 마귀의 말 중에 가장 긴 말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랍사르게 한 말. 이걸 이렇게 성경에서 귀하게 딱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단의 괴계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많이 해. 말을 또 듣게 해. 뭔가를 듣게 하면서 뭔가를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우리 생각. 우리가 뭐를 보는 거, 뭐를 듣는 거 굉장히 좋은 집을 보고 물건을 보고 뭐 무슨 명품 어쩌고 저쩌고를 보고 보는 거, 듣는 거. 그쵸? 유튜브 에서 뭐를 듣는 거. 학교를 가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 거는 뭘 바꾸냐면은 생각을 바꿔요. 우리 생각의 흐름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잘 생각해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추표된다고. 네가 생각하는 게 편협하지 않아? 너희 교회에서 하는 거, 네가 지금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하는 거가 이거 편협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또 아까지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너 똑똑하잖아. 네가 듣고 판단해.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다가 현지어로. 이렇게 다 높여주고 위해주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사태를 네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대로 봐라. 너희는 지금 국력이 하나도 없어. 지금 싸울 능력이 없어. 그렇게 근데 지금 우리 아수르를 봐라. 얼마나 강한가. 이거 니네가 지금 10년 전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지금 꼴이 뭐냐. 해봤잖아 이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점령한 나라들을 쭈르륵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벌써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다 넘어가고 우리를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정말 문제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걸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가 애를 낳을 힘이 없어. 여러분 이거 리얼합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힘이 없다. 자, 힘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요, 아까 실수했어요. 다 돈 달라니까 있는 거 다 털어져 가지고 돈 줬잖아. 이것도 실수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사야하고 같이 자기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룻밤중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완전 승리. 한 군단이 죽은 게 아니고 원정군 전체가 다 죽었대요. 18만 5천이 당시의 인구수로 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막 이렇게 막 세뇌 공작을 이제 막 하잖아요. 이렇게 세뇌 공작을 하는 것에 히스기야가 안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어떻게 이기느냐?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대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10년 동안 14년 동안 한 공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요, 아무 말도 요동을 안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말을 했다, 대응했다 라고 하면 그 순간에 뭔가, 여러분 뭐예요?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자, 그래서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왔는데, 이 의미는 내가 이게 이러지 않아야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게 힘이 없는 안타까운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아주 힘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 이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절코 살아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1번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과 그런 것처럼 눈으로, 귀로,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처럼 악을 딱 끊어야 돼. 끊어야지. 아이고 뭐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요, 다 먹혀 들어가요. 다 먹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대응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단의 것을 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본인도 기도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일단 도움을 청했더니 이사야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 속에 넣어서 그 아수르 왕이 소문을 잘못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줬어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일단 한번 물러갔었어요. 물러갔다가 다시 3차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공격 때 이제 이 랍사게가 본국으로 갔다가 그 왕의 정식으로 남유다 침공 편지를 들고 3차 공격을 또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서 무슨 한 영을 집어넣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수르 왕 속에 넣어서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고 되냐면은 애굽이 자기 나라를 치러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해서 급히 불렀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게 영의 움직임을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가, 이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딱 결정을 잘못한 거지. 애굽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문인데 그것이 진짜로 믿어져서 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일단 뒤로 이렇게 확 물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
한 영을 집어넣었다. 이게 뭘까? 이 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영. 한 영을, 분명히 하나님이 한 영을 그에게 넣었다 그랬습니다. 거짓의 영이겠지. 하나님이 쓰는 악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에서. 자,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 말이 막 진짜로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지. 또 그것이 믿어져. 믿어져. 말도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뭐 돈을 벌 것 같아. 막 사람을 막 좋은 결혼을 할 것 같아. 또 막 이렇게 좋게 자기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디시전 메이킹까지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틀으면 이 세상 일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헛듣는 걸 어떻게 할 거야? 헛배는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속에서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도, 그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야, 이거 돈을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영을 집어넣어.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껍질로 까불 게 아니죠. 그걸 이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어느 만큼 되라는 것을 계속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이거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처음에 부흥 막 열정을 가졌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어떤가? 너가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뜨겁고 순수하냐?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봐. 그렇듯이 우리를 계속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커져야 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왕의 이 사령관이 왕의 남유다 침공 편지를 들고 3차 공격을 또 해왔습니다. 3차 공격은 아수르 왕의 남유다 침공을 선포하는 편지와 침공이에요.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침공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자, 19장 14절 거기 있는 것을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예요. 메신저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어디 갔어요? 성전 여러분, 교회로 왔어요. 교회. 근데 교회로 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편지를 들어와서 이제 들고 와갖고 그 편지를 강대상 앞에다 펴놨어. 아니,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슬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사람같이 취급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살아있는 인격체.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사람같이 취급하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한테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헌물할 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거 한번 니네 상전한테 드려봐. 네가 거꾸로 그런 거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 그거 기뻐하니? 내가 집에서 쓸데없는 거 있는데 그거를 갖다 줘.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쓸데없으니까 나를 줘서 선물을 하고 너 그 선물 받을 때 기쁘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람같이 취급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같이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사태를 낱낱이 기도하려고, 좀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를 모독했고 이렇게 우리를 욕했고 이렇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냥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셔서 19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원정군 거의 모두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왕은 본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도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에 보면
그 사내립 왕이 죽은 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신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배판 망해 갖고 왔으니까 이제 신전에 갔죠. 똑같이 여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신전에 가는 거예요. 18만 5천 다 죽었으니까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도 죽은 거죠. 이 왕도 아수르 왕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음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조를 할 것은 아수르 왕 속에 넣은 하나님이 넣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수르 왕 속에 넣은 한 영은 무엇일까? 어쨌든 하나님이 쓰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이 쓰시고 거짓말하는 영도 하나님이 쓰시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영, 악한 영.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요, 히스기야한테 기껏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는 이 사람인데 응답은 이사야. 계속 기도는 히스기야인데 응답은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얘기를 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죠.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또 코오퍼레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연합해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채널이죠.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큰 4번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성경에서 가장 긴 사단의 말 19절부터 35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괴계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공격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 말하는 게가 뭐가 신통하다고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 사단의 괴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써놓은 얘기야.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괴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알 수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 들음으로는 뭘 자꾸 듣게 해. 들음으로 뭐의 변화를 목적해요? 영의 변화? 그거보다 더 쉽게 생각의 변화입니다. 뭘 여러분이 자꾸 듣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막 수다 떠는 것도 잘못하면 내 생각을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세상으로 끌고 가죠. 물론 이제 잘못 우리가 이런 책을 본다던가 뭐 드라마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도 잘못 듣는 것이 다 내 생각의 변화. 그렇게 교회를 뭐 꼭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되냐?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꼭 그래야 돼. 꼭 들어와요. 꼭 쭉 해보세요. 야, 11조를 꼭 내야 돼? 그러면 꼭 들어와, 이 생각.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의 변화를 목적합니다. 말이라는 건 영이에요. 그리고 들을 때 영이 내게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은 귀로 먹어요. 우리가 겉사람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데 속사람의 양식은 귀로 먹어. 귀로 먹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려움을 일으켜요. 두려움. 이게 사람이 두려움이 심하지만은 공포가 되거든요. 공포가 심해지면 사람은 모든 것이 마비돼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되기 전 상태가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임하면 여러분은 기도를 요구하세요. 중보기도를 요구하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떨리기 시작을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수위. 대책을 마련해야 돼.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두려움을 일으키고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마귀는 항상 나를 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고 해야 돼요. 위해주는 척.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를 주는 얘기, 막 찔르는 얘기, 막 이런 뭐 회개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마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마귀는 그런 얘기 안 해. 너를 그냥 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격려해주고 축복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나쁜 일을, 무슨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건지 그런 거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사람의 가장 깊게 들어가는 것은요, 랭귀지. 그러니까 자기의 first language로 이야기할 때 내 영에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first language로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first language로 들을 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가 first language입니다. 또 친근감도 주죠. 그래서 아까 이 랍삭의 일행들이 남유다 방언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저 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하는 거죠. 남유다 방언으로 설득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왕 아수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를 얘기할 때 대왕 아수르, 용어를 그냥 자기 편에 그거를 갖다 아주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치켜 세워, 자기 광고를,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엄청 하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봐라, 너희 유다왕 지금 전쟁의 능력이 없어. 말을 2,000표를 준다고 해도 그걸 내가 좀 감당을 못하거든.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공격한, 지금 뺏은 나라들을 내세운다고요. 팩터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또 꼼짝 못해. 증거가 있잖아, 증거. 팩터에 약한 사람의 본성, 그리고 분열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백성끼리도 또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확 약해지죠. 분열을 주장했는데 바로 이 백성들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 하나도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한 신뢰도 분열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5천을 그냥 완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단은 뭐냐면 언어가 확신에 찬 언어를 사용한다는 확신. 여러분 말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어쩔 하면은요 안 쫓아오는데 꼭 믿어야 돼요. 예수 이렇게 해봐요. 사람이 그 확신으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확신으로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듣는 사람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 확신은, 여러분 보험을 할 때도 우리 서민처에도 확신으로 얘기하셔야지 돼. 확신의 내용을 가지고 확신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확실히 들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유익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좋은 것인 경우에 이 확신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은요. 그래서 근데 마귀가 또 이렇게 확신에 찬 용어를 하는 거예요. 이 대왕 아수르 왕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쓰는 괴계예요, 괴계.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죠. 이런 껍데기를 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분별할래도 나 속에 성령이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별수를 써도 이게 이거에 이게 테크닉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제 18장 19장이 끝납니다. 요새 끝나고 근데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가 20장부터 또 나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죽을 병. 지금 이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죽을 병에서 이제 구한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발명은 아수르의 1차 침공 시기였다라고 해요. 자, 자기 나름대로는 히스기야 입장을 보면은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버지 얼굴을 그냥 딱 뭉개고 개혁을 전국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나라가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외세 침공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자기는 후대를 이을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 죽음을 누가 통고했죠? 이사야가. 자기가 믿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너 죽는데 라고 통보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들 없어도 그만이고 자식 없어도 그만이지만 당신은 아들이 없으면 이거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근데 아들도 없어. 자,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개혁을 했는데 여전히 또 침공을 당했어. 아들도 없어. 아들도 없어. 근데 또 말하는 그 사람이 또 이사야가 와서 죽는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기야가 위대한 것이에요. 이거를 이겨냈습니다. 이 병 15년 수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히스기야를 키워가면서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데 이 인류 역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고 히스기야는 또 개인 히스기야예요. 한 사람의 그 영의 그 성장, 하나님에 대한 상급,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가면서 또 나라의 진행이 또 계속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열왕기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쉐어링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해서 내가 뭔가 깨침이 있어야 우리가 꼭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좋고 나눔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